제정신이 아니라, 그래, 그 맞은 놈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깨워주고, 뭐 해주고, 뺨 맞았다고. 깨워주고 귀싸대기 맞았거든. 왜 그랬냐니까. 밤에 꿈을 꾸는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 시계랑 뭘 가지고 훔치는데, 저놈을 붙들어야겠는데, 한 방 갈게 하겠는데 못 일어나겠다는 거라. 근데 딱 깨워주니까 도둑놈인 줄 알고 귀싸대기를 그만 갈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꿈은 꿈속에선 모릅니다. 꿈을 깨워놔야 자기가 잘못해서 때렸구나 한 걸 알고, 꿈속에 무슨 시체를 보고 밥을 먹어보고 뭘 하고, 시체 본 건 아주 좋다 그러죠. 꿈을 깨워야 꿈을 알고, 잠도 자기가 폭 들었는데, 내가 4시간째 자고 있다, 2시간째 자고 있다, 3시간째 자고 있다, 지금은 3시간 반째 자고 있다. 그런 게 아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원에 갔다 와야 돼, 그는. 모릅니다, 몰라.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알아요, 깨워야. 꿈도 마찬가지로 깨고 난 다음 꿈 꿨다 그러지, 꿈속에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런 사람이 간혹 있긴 있겠지만은 그것도 좀 그냥 셀쭉한 사람이에요. 응? 인생을 아까 말하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아는 것을 인생을 안다 그러는데, 마하반야 바라미를 알려면 인생 꿈을 깨어라. 인생 꿈을 깨는 게 뭐냐? 마음을 깨달아라. 마음을 깨달은 게 뭐냐? 색분리공이다. 그러면은 이건 색분리공은 자주 되는데, 인생 꿈을 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무의식이 하는 건 아주 부분적인 거고, 결국은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 거면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화두를 하라. 화두란 뭐냐? 근본 인생이 생기기 전 본래의 뿌리다. 본래의 뿌리. 본래의 뿌리를 깨달아라. 본래의 뿌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가라앉히라. 마음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냐? 호흡을 지나가지고 우리를 이걸 화두라 그럽니다. 이 화두는 늘 말만 하다 말았는데 내일은 분명히 말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화두를 분명히 하고, 화두란 기도와 이어지고 간경과 이어지고 다 이어집니다. 화두란 꼭 무슨 참선하는 것만이 아니. 요 마음이 뿌리를 찾는 방법론을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경에서는. 이렇게 돼야 색분리공이 되니까. 자, 그 다음 공분리색을 봅시다. 공분리색을 보면은 그냥 좀 많이 어렵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들어놓고, 이 나중에 다시 인연 닿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어떤 내용일까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 공분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꼭 같은 말 같지만은 색분리공이니까 이것도 응당 그저 공분리색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심경애라는 것은 260자밖에 안 되지만은 그 함축된 의미라는 건 아주 굉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무를 볼 때, 요 분필 닦개를 볼 때, 요 쇳덩어리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부인을 볼 때, 일체 모든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옛날 조사스님이 눈앞에 복숭아꽃, 분홍꽃 곱게도 피었다. 실버들 푸르게 칭칭 늘어졌다. 그러나 네 마음이 만약에 분홍꽃 곱게 피었다 그러고 실버들 칭칭 늘어졌다고 하는 그 판단하는 마음이, 요 공이 잠깐 영혼이 나가버려가지고 영혼이 석 달 전에 나가는 법도 있죠. 왜? 그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걸 다 믿었습니다. 눈을 요리 눌러보면 혼뿔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 혼뿔이 보이죠? 여기 있어요. 난 아직 석 달까지는 까딱 없습니다. 앞으로. 근데 만일 눌러서 없으면 그건 석 달 내로 유서 쓰는 게 좋아요. 석 달 전에 나가기도 하거든요. 딱 나가버리면 이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 자체가. 이게 흙으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고로 반야심경에서는
요것이 없으면 이건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서 영원히 물질은 없다 이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썩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공이 있을 때 이 몸이 유지가 되지, 그것만 딱 나가버리면 며칠만 놔둬봐요. 썩어서 우리는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썩는 모습이란 뭡니까?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을 찾아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눈물과 콧물과 오줌은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로 돌아가고, 썩어서 죽어가서 썩는 모습이 대부분 막 더럽고 지겹다는데, 잘 봐요. 참 아름답습니다.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눈은 빼져서 없어져 버리고 하고 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우리는 더럽다 그러고, 뭐 한마디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침과 침을 탁탁 맞추고 하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건 좋다 그러거든. 까꾸로 돼서 까꾸로. 그래 전도몽상이라. 고로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건 물질이다 이거예요. 공이 물질을 유지시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고로 이 육신은 바로 공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만일 공만 없으면 이 육신은, 우리 마음만 없으면 이건 그냥 썩어져 가버려. 그냥 썩어 나가요.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고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공격하면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을 것이다. 이까지 왔고, 여기 다음 뭐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요 다음까지만 가지면 좋겠는데,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그러면 반야심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색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주로 했거든요. 색 하나만 가지고. 요 색 하나, 물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반야심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색에 따르는 건 뭐죠? 수. 뭡니까 또? 상. 또 뭡니까? 행. 식. 자, 수상행식이면은 색만 그런 이치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이 몸뚱이 하나 없을 때 받아들입니까? 안 드립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귀신 보고 받아들이라면 못 받아들입니다. 귀신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잠깐만 잠청하는 소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참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술 주정뱅이라 이놈은 막 술 없이는 못 살아. 요번에도 내가 그런 사람을 하나 봤는데, 술을 잔뜩 먹고 가다가 자동차에 탁 치여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딱 죽었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그날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시청에 가가지고, 이거 이번에 지금 좀 어쩌면 좀 얘기가 나올는지 모를 겁니다. 시청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도장을 찍어야만 그 관인 계약서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그 길로 급히 가는 길이라, 급히 가다가 자동차 탁 치여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으니까 좀 띵하다 싶으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죽은 줄 모릅니다. 영혼은. 이 공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빌공자거든요. 벌떡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자동차는 뭐 이리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시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가보니 벌써 덜어는 이래 이제 퇴근을 해버려가지고 앞에 문은 잠기고 옆에 문만 이제 열려 있는데, 앞에 문을 이렇게 하려니까 거짓말처럼 손이 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문 안으로. 야, 이거 내가 좀 취했나? 술주정뱅이니까 좀 취했나 해서 문을 이렇게 열려니까 몸이 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 영혼은 문에 걸거치질 않죠. 공은 걸거치질 않습니다. 쑥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 계약서 도장 받을 그 직원만 둘이가 기다리는데, 요걸 하는 거라. 이 새끼 그냥 빨리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뭐 어쩌고, 이 자식 오기만 오면 그냥 가만 안 둔다고 하는데, 야, 내가 왔잖아 하니까 천천히 모르거든. 내가 여기 왔다니까 하니까 뭐 모르는 거라 이게. 이 자식들은 이거 나보다 더 취했네. 그런다 이 말이야 이제. 그 술이 잔뜩 주정뱅이가 되니까 그 이상한. 야, 이 자식아 내가 왔다니까 하니까, 이놈 새끼 5분만 기다려봐 안 오면 가자고 하니까, 야, 내가 왔잖아 하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러다 5분 되니까 도장 찍으려고 보니까 도장이 안 들려져 이게. 도장이. 야, 이거 나도 많이 취했구나. 자기가 중얼중얼해. 나도 이거 많이 취했구나 오늘. 그래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저 자식들을 내 기다리다 술 처먹고 저놈들은 나보다 더 취했구나 했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가 친한 친구가 옛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놈이 있다가 낄낄낄낄, 야, 이 자식 너 오랜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죽은 놈이 여기 왜 있어? 하니까, 너도 죽었다, 너도. 그래, 이상해가지고, 너도 취했구나, 그랬단 말이야, 너도. 그래, 하도 이상해서, 그럼 네가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너 시체 있는 데 가보자, 보니까, 자기 시가 납작해 있어, 보니까, 땅, 길바닥에. 야, 저건 내가 아니야, 저건 난 저렇게 납작하질 않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의 실체를 너무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공의 실체를. 그러면은 그 공 하나가 없을 때는 받아들이는 게 없어버려. 아까 그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촉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은 왜 남아있느냐? 그 생각이 왜 남아있느냐? 이거 하나로 알아야 그러면 이제 색분리공 할 때는 요 색이라는 건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와 상과 행과 식 오온을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색분리공이요, 수분리공이요, 상분리공이요, 행분리공이요, 식분리공 요걸 전체 다를 할 건데 생략해서 요 오온 가운데 색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색분리공, 수분리공, 상분리공, 행분리공, 식분리공 전부 다기 때문에 그 뒤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음에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에게는 생각이 남아있느냐 하는 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묘지를 잘 쓰면 자손이 잘 되고 묘지를 못 쓰면 자손이 못 되고 그러는데 왜 외국에는 다 태워버리고 어떤 데는 물에 띄워보내고 어떤 데는 화장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 얘기하고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요즘 터라고 하는 터라고 했는가? 손석구 씨가 지은 무슨 터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주 얘기가 많은데 누가 그 책을 내한테 떡 보내왔어요. 제가 전생에 학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스님이 돌아가셔서 나로 태어났는데 그 스님이 원체 그 책을 좋아했어요. 전생에. 지금도 나는 기회만 닿으면 책 보기를 좋아합니다. 내 회갑에는 꿈이 뭐냐면 남들처럼 회갑 차리는 것도 싫고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을 한번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낭낭하게 읽어보면 참 좋겠다. 지금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하죠. 딱. 그렇게 책을 좋아해서 이제 가끔 책들을 잘 보내주는데 그 터에 보는 거 보니까 이게 나와. 뭐가 나오는 거 하면은 약간 새길로 가나? 요번만 나가고 다시는 안 나갈게요. 숙종대왕이 떡하니 숙종대왕이 평복을 갈아입고 그 미행을 많이 했는데 장희빈이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숙종대왕이 정치를 잘했답니다. 나는 역사를 잘 모르는데 떡하니 다니는데 하루는 어떤 총각이 관을 미고 와서 물을 파고 있다 이 말이야. 하천을. 이리 오너라 뭘 하느냐 하니까 제가 어머님 묘를 쓰기 위해서 얘를 팝니다 하니까 이 자식아 묘를 쓰려면 땅을 파야지 물을 파면 되냐 하니까 요 위에 터 잘 보는 갈처사님이 사는데 옛날에는 그분만 갈처사가 아니라 터 보는 사람은 다 갈처사라 그랬어요. 칡갈자 써서 칡등굴 속에 산다 그래서 갈처사님이 있는데 여기를 파면 아주 터가 좋은 거라고 봐줘서 여기를 팝니다 하니까 요 상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 그래서 봐라 너 임금님이니까 옥새를 차가지고 다니다 얼른 너무 불쌍해서 안 됐으니까 넌 누구냐 하니까 저는 어느 집에 머슴을 사는데 밭대가리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어머니 한 번 모시고 살다 돌아가시니까 저기 가서 물으니 뭐 우리 땅 없으니까 이제 여기를 팔아서 팝니다 하니까 임금님이 너무 듣기 안 돼서 자기 임금님이라는 걸 이제 밝히지 않고 옥새를 꺼내가지고 뭘 하는 거면 쌀 옛날에는 뭐 쌀이 그냥 돈이었으니까 300석 하고 좋은 터 하나 잡아놔라 해서 이제 쓰고는 도장을 딱 찍어서 수원부 성에 갖다 줘라 해서 이제 내가 그동안 관을 지켰으니 가라고 해서 이제 보냈다 이 말이야. 떡 하니까 옥새를 꺼내니까 뭐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왔는데 그냥 뭐 수원부 성이 발칵 뒤집혔어 그만 막 얼른 쌀 300석을 만들고 터보로 보내고 난리가 났어. 임금님인 줄 알았다 이 말이야. 머슴이 그렇게 해서 쫓아오는 사이에 임금님은 떡 하니 그 위에 올라가서 갈쳐사 보고 이리 오너라 하니까 대답도 안 해. 몇 번 하니까 왜 어떤 놈이 와 시끄럽게 하느냐 하거든. 응? 내 이놈 털을 좀 볼 줄 알면은 좀 터다운 데를 봐줘야지 그거 물 펄펄 나오는데 그거다 터라고 하냐니까. 알지 못하면 좀 가만히 있거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어머니 관을 땅에 묻기도 전에 임금님이 쌀을 300석 내릴 자리고 임금님이 터 잡아줄 자리다 이 자식아. 그거는 딱 그런다 이 말이야. 완전히 기죽었어 이거 완전히 막. 임금님 평생에 처음 겁먹어봤어. 이게 이제 상의 세계인데 상의 세계 주파수가 상에 맞춰지면 그게 되거든. 된단 말이야.
그래 이제 조금 겁먹은 소리로 그럼 그렇게 잘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탈진데 이런 데 와서 사느냐고. 저 큰 집들 레벨에 두고 하니까. 참 귀찮게 하네. 모르면 가만히 있으시오 좀. 저 밑에 고래집 같은 데는 임금님이 그거 들떠보지도 않죠. 연 임금님 찾아올 터요 이게 하니까. 완전히 기가 죽었어 거기서 이제 아주. 조금 죽었다가 아주 죽었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언제 찾아오냐니까. 그거 참 되게 귀찮게 하네. 내가 여기 이 집 지을 때 언제 찾아올 거라고 써놓고 지었으니까 그거 보면 안다고 해서 딱 보더니 쫓아나오더니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옛날은 임금님한테 큰 소리 한 번 하면 죽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세종대왕이 자기 아버지 묘를 확 좋은 터를 잡아주니까 직관한테 세종대왕이 절을 해버렸거든. 세종대왕 효자 중에 효자 아닙니까? 임금한테 절 받았다고 구족을 멸살하라 그랬거든. 그래 세종대왕이 아무리 말리다 못 말려서 결국 귀양 보냈잖아요. 그게 죽을 죄지. 이건 임금님한테 모르면 무식한 놈 가만히 있으라 그랬으니까. 쫓아나와서 절을 하니까 숙종이 하는 말이 우리 이건 없었던 일로 하자. 다른 사람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대신 내 터 하나 봐주게. 그러니까 그가 갈처사가 3일 후에 제가 경복궁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잡아놓은 게 수원의 그 명릉이지, 명릉. 그렇죠? 그 명릉 얼마나 터 좋아. 가보면 기가 막히지. 그래 이제 삼천량을 떡 내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니까 삼천량 쓸 때가 따로 있으니 놔두라 해놓고 성량인가 30량만 받고 나왔는데 장희빈이가 그 자기 터도 받아달라고 잡아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3일 후에 사람 보내실 수 있어. 그 길로 없어졌거든. 자기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터를 이겨낼 수 있는 복 없는 사람을 잡아줘가지고 서로 망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도 망하고 지도 망하고. 결국은 요 상의 세계, 요 세계는 행을 만들고 행은 바로 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식은 바로 우리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 요 공의 세계를 갖추어 놓지 않는 사람, 즉 이 색을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건 시체가 되듯이 터도 마찬가지다. 단 외국에서 조장을 해버리고, 조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딱 죽으면 탑 위에 올려놓고 성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 큰 독수리도 나와서 한 30마리가 와서 막 삽시간에 아주 맛좋게 뜯어먹어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싹 뜯어먹어요. 쩍쩍쩍이 아니, 이거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지. 응? 아주 기분 좋은 일이라. 그럼 이제 그 뼈는 그냥 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가장 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성직자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독수리를 불러서 독수리들이 뜯어먹어가지고 내 살이 어디선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요 생각이, 죽어가면서 생각이 무덤 속에 있다는 생각이 초도 없고 독수리 뜯어먹어버리니까 자기는 내 갈 길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무덤과 인간 자손 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죽으면 반드시 땅에 묻힌다 하기 때문에 그 땅 속에 3혼 7백 가운데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것과 자손 에너지 주파수가 안 만나면 아파버리고 집안이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요것이 그러는데, 요것도 분리공이다. 요 상도 공의 세계만 체득하면은 이것도 그 논리도 인정이 안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분리공만이 아니라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이와 같은 이치로 마찬가지로 공이다. 그 공한 이치만 깨달아 버리면 그런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받는 방법을 배울 게 아니라. 저 보살 하나는 박수를 막 치려다가 남도 안 치니까 안 치. 이거는 뭐 완전히 엎드려 절 받는 격이 지금 뭐, 아이고 내가 말해야 쳐주는 거야 그까지 그거 뭐. 그러나 내 강의 시간엔 가능한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가능한 좀 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온계공 역부여시 사리자. 자, 시제법 공상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저 번역한 걸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은 지금 하나 더 말을 해두고 나가야 되겠네. 온계공 역부여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자, 일심청정이면은, 이 다 어디 가버렸어? 이거 거 없어지니까 글자가 틀린 게 나왔다. 여기 밑에 뒀어요.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84,000 다라니문이 청정하다. 바로 이걸 알고 넘어가야죠. 그러려면은 첫째, 우리 마음 하나가 청정하지 않고는 공으로는 영원히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가 청정하면 우리 몸이 가뿐해집니다. 우리 몸이 가뿐해. 마음 하나만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84,000 다라니문, 즉 수상행식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청정한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일심청정법을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가지고 희재법 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심청정법.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청정하느냐. 제가 기도하는 법을 얘기하면서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요번에도 그 얘기를 했죠. 일단은 자기 기도만 해가지고는 기도 성취할률이 30%라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 대학 진학하는데 자기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우리 아들만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고, 오늘 나하고 같이 절에 올려다가 못 온 내 친구 아들, 그놈도 참 지금 바빠서 먹고 사느라고 절에 못 오는데 그놈 좀 제발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다른 사람 기도를 먼저 하고 자기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것만 빈 사람이 30%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60%입니다. 60%. 왜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자기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걸 기도라 그런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게 아니라 도 닦아 나가는 것을 기도라 그런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 공의 세계, 그 세계로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을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반드시 60%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함에 기도하러 온 보살들 보고 늘 하는 말이, 만일 당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저기서 밤잠을 멀리면서 거기서 돌을 닦고 있다면 아무 생각도 없겠느냐고. 누구를 위한 거냐고. 나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스님 생활 안 합니다. 흔히 신도들이 보면 스님네는 이기주의고 혼자만 한다는데, 이건 까꾸로 돼도 보통 까꾸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구들은 일껏 살아봐야 남편하고 아들딸하고 부인하고 그 대섯만을 위해서 남의 아들 잘 돼달라고 저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내 아들 내 것만 찾는데, 우리는 일평생 살아야 내 아들 잘 돼달라고 축은내 한 번도 안 해봤어. 없으니까 그저 남의 아들, 그저 이놈 아들 저놈 아들 요놈 아들, 그저 평생을 나야말로 남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야말로 일평생 내 죽노릇 내 혼자라면 편케 삽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안죽거려요.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법을 한 사람에게 더 알리고 다음 생 몇백 생을 나도 오로지 스님이 길만 가겠다는 건, 내 자신을 놔두고 남을 위해 산다는데 그건 이기주의고, 지구들은 지껏만 하면서 그건 이타주의래. 웃겨.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 수도함에 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스님들 어서 도를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를 하고 한번 자기 기도를 해보라. 그건 80%로 올라간다. 80%로.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청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공으로 가는 도리를 말하고 싶은데, 이거 전체가 자칫하면은 어떤 함정이냐면,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다면 요거 15% 줄어들어 버려요. 그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는 자리, 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가 막힌 법이 바로 참선법이, 화두법이. 기도도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 하면 그런 생각 납니까? 안 나죠? 뜬모른 그 자체가 좋다 이겁니다. 뜬모른 그 자체가. 왜 꼭 알려고만 합니까? 알려고만. 알면 일단 자기 인식작용, 상과식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상과식이. 고로 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혀 무의식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세음보살하면 뜻을 모르걸란 관세음보살만 그냥 불러봐요. 그냥. 마하바냐 부르면 뜻 모른 대로 그냥 불러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아니라 마음 안에 뭔가 할 줄 아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막 올라가 버려. 바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넓혀 나가는 것이고 도 닦는 것이지, 내 것만을 먼저 찾을 때는 자기가 노력한 그 노력이 대가만 받지 자연의 법칙은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알아듣겠습니까?
글쎄 이게 알아들은 것 같질 않은데 내 생각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수상행식도 역부여신이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첫째 일심이 청정해야 되고 일심이 청정한 것을 공이라 그러고 그 공을 우리들 마음이라 그러고 우리들 마음을 관세음보살세계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식이 들어가지 않고 무의식에서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화도하는 거 완전히 무의식에서 하거든요. 완전히 무의식에서. 내일 오면 왜 무의식에서 하는 게 좋다는 걸 경주와 연관된 얘기가 있습니다. 경주 최 씨와 연관된 얘기.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무의식에서 하려면은 결국은 맹목적인 걸 일단 하라. 맹목적인 걸. 자기 딴에는 철저하게 따지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3%밖에 안 되는 의식을 가지고 와야지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 그런 마음의 눈이 세계는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고 싶으면 일단 내 머리로서 따질 게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그냥 기도, 그냥 절하는 거. 부처님께 먼저 가신 백색 100%에다 대고 절할 때, 자, 내 주파수가 일단 맹목적으로 딱 절하면 의식적으로 뭘 해주십시오 하면은 주파수가 잡음이 생기는데 그대로 가서 절을 하고 그대로 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주파수가 나갑니다. 나가면은 부처님, 즉 관세음보살이라는 것, 내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색분리공 공분리 세계에 의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세계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 의해서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꽉 찼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주파수가 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다시 부딪혀서 다시 결국 내한테 돌아옵니다. 내한테서 나간 만큼 내 마음이 부처님 세계, 내 마음 세계는 부처님 세계입니다. 바로 거짓말 같지만 내한테서 나간 것이 내한테서 부딪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 자신이 몸속에 광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기도성취법이에요. 이것이 색분리공법이고 공분리색법이고 수상행식이 역부여시더라. 이 정도로 해놓고 내일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